우리가 이제 드디어 이 본문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장 1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삭을 허락해 주시는 내용을 우리에게 분명히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12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21장까지 10개의 장을 걸쳐서 지난 아브라함의 25년간의 삶을 우리에게 좀 계속해서 보여주었었죠. 예. 그래서 10개 장을 통해서 25년 동안의 아브라함의 삶이 어떠했는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삭을 얻기까지의 과정이 어떠했는가라는 것을 쭉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좀 흥미로운 내용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어떤 것이냐면 오늘 본문은 정작 이삭이 출생한 장면을 한 8절만 다루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12장부터 쭉 읽었다라고 생각해 보시고 21장까지 딱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주시기 위해서 25년 동안 이렇게 모든 일들을 이끌어 오셨는데 정작 이삭을 딱 주셨을 때 그것에 대한 내용은 몇 절밖에 없습니까? 8절이 전부라는 거죠. 자, 그 대신 하나님께서 이 8절 안에요. 오늘 이삭의 출생과 관계돼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많은 내용을, 그러니까 성경을 많은 장절을 사용하셔서 많은 내용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요, 성경에 적은 장절을 사용하셔서 그 안에서 또 많은 내용들, 우리가 이렇게 처음에 눈에 띄지 않지만 자세히 보면 또 보이는 그런 많은 내용도 가르쳐 주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 장절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8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몇 가지 사실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8절을 먼저 쭉 보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중요한 사실을 먼저 가르쳐주고 계시냐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지금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드디어 어떻습니까? 자신의 약속을 지키셨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1, 2절 보시면 그것을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2절 말씀 보시면 1절에서 보겠습니다.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찾아오셨고 또 주께서 친히 이르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2절 말씀 보시면 사라가 수태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정한 때에 늙은 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이 표현을 몇 번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무려 3번이죠. 2구절밖에 안 되는데 3구절을 써서 3번을 사용해서 2구절밖에 안 되지만 3번이나 걸쳐서 친히 말씀하셨다, 친히 이르신 대로,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행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게다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찾아오셨고요, 또 주께서 친히 이르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요. 그래서 사라가 수태하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맞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이 말씀대로 행하셨다라는 것을 엄청나게 강조하시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 아시는 대로 3번 말씀하셨다라고 지금 3번 말씀하셨는데 숫자 3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완전수죠. 하나님께서 2번도 괜찮고 4번도 할 수 있는데 유독 3번 쓰셔갖고 이 완전수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신 말씀대로 완전하게 그 약속을 지키셨다라는 것을 또한 강조하고 계시죠. 여러분 게다가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사실이냐면요, 심지어는 우리가 지금 12장부터 21장까지 내용을 살펴봤었을 때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반해서 아브라함은 그만큼 신실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었죠.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훨씬 신실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약속을 정말로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지키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이 신실하지 못한 경우가 창세기 12장 13절에 아시는 대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머무르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기근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이 사실 어디로 내려가면 안 됐습니까? 이집트로 내려가면 안 되죠.
사실 여러분 한번 이제 지금까지 우리 내용을 딱 봤었을 때 아브라함이 만약에 그 상황에서 조금만 더 믿음이 있었으면요, 기근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여기 이 가나안 땅으로 부르신 것은 기근이 나더라도 여기서 굶어 죽게는 안 하시겠다라는 그 정도의 생각은 가질 수 있었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와서 보면요, 그 당시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서 신실하게 행동을 못했기 때문에 이집트로 내려갔지만요, 지금 와서 보면은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나를 가나안 땅에 부르셨으면 여기서 굶어 죽게 하시진 않겠구나, 그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남아있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기근이 있지만 남아있었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아브라함을 어려울 때마다 많이 도와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충분히 기근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을 도와주실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은 신실하지 못하게 가나안 땅에 머무르지 못하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큰 고생을 하고 돌아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16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삭을 주실 때까지, 오늘 이 이삭을 주실 때까지 참고 잘 기다렸으면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가정사에 어려움이 없었을 텐데, 게다가 또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 겪는 그런 어려움이 없었을 텐데요.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아랍 사람들하고 얼마나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없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오늘 주실 때까지 신실하게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우리에게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역시 아브라함이 신실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아시는 대로 창세기 17장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또 말씀을 해주셨죠. 이제 내년이면 이삭을 주겠다라고 했었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기쁨의 웃음이 아니라요, 의심의, 불신의 비웃음이었죠. 역시 신실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줬죠. 부부는 닮는다라고 하는 그 세상 말씀과 비슷하게 역시 그 아내 사라 역시 어떻습니까? 18장에서 이어지는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번엔 천사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사라에게 직접 이렇게 말씀을 주셨을 때 사라 역시 어땠습니까? 비웃었죠. 불신의 비웃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저지른 일이었었죠. 게다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창세기 20장의 아비멜렉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마터면 이 사라의 태가 더럽혀져서 오늘 있을 이 이삭의 출생에 문제가 생길 뻔도 했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섭리로 막아주셨지만 내버려 주셨으면 어떻습니까?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그 아내를 취하면은 내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안 해주셨다면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처럼 신실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분명히 자신의 약속을 확실하게 지키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 구절을, 이 창세기 21장까지 내용을 이렇게 쭉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사실에 대해서요, 사실 우리는 큰 위로와 격려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신실하셨던 주님이요, 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신실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에게만 신실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도 신실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에게만 신실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신실하지 않게 하신다. 이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어서 허용될 수 없는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신실하신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시는 대로 우리에게도 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우리 구원에 대한 약속을 주셨죠.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약속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또 구원받은 자들은 정죄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죠. 잘 아시는 대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또 염려하는 자들에게 어떻습니까? 주님께 믿고 맡기면 주님께 돌봐주실 것을 또한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아시죠? 우리가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아멘. 또 말씀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간구하면 원하는 모든 것들을 들어주시겠다라는 약속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아멘.
그 외에도 사실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이 주님의 약속만을 따로 뽑아서 만든 책입니다. 이게 1000개 이상의 약속이 이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1000개 이상의 주님의 약속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은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면요, 주님께서는 이 1000개 이상의 약속을 분명히 들어주실 만큼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실 믿으십니까? 주님은 모든 약속을 다 지켜주시는 그런 신실한 분이시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이 전제 조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는데요. 이 전제 조건을 몰라서 이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있어서 실족할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1000개 이상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다 지켜주신다고 그랬는데 사실 저는 그 약속을 주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못 누릴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 지켜주시는 것을 제가 못 본 적이 있는데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주님의 약속과 관계돼서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데 이걸 놓치셔서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이 한 가지 전제 조건은 무엇이 되냐면요, 이 주님께서는요 분명히 우리에게 자신의 약속을 들어주시는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정한 때가 아니라 주님 자신이 정하신 때에 바로 자신의 약속을 지켜주시고 그것을 이루어주신다는 거죠. 오늘 2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주님이 1절 2절에서 자신의 말씀대로 하신다라는 것을 3번 강조하시면서요, 2절에서 거기에 한 가지 전제 조건을 두셨습니다. 2절 말씀 다시 보시면요, 사라가 수태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다음에 9절이 아주 중요한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 정한 때, 이게 바로 전제 조건이죠. 그 정한 때에 바로 늙은 나이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누가 정한 때입니까? 내가 정한 때입니까? 아브라함이 정한 때입니까? 아니죠. 누가 정한 때입니까? 주님이 정한 때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오늘도 기도를 드렸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우리가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다 들어주시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까지도 경험했었고 또 지금도 현재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죠. 우리가 이걸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정하신 때 들어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점을 놓치면요, 사실 기도하다가 낙담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실족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전제 조건으로서 자신이 정한 때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사실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는데 25년이 딱 걸리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요, 25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길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의미가 없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 하필 25년을 그렇게 기다리게 하셨을까? 우리가 봤었을 때 너무 길기도 하고 또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뜻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25년 걸리게 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사실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들을 한번 저와 함께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왜 하나님께서 25년 동안 이렇게 오래 아브라함을 기다리게 했는가라고 우리가 그 이유를 생각해 볼 때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에 대한 믿음은 기본적으로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요구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사실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긴 25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이 믿음은요, 기본적으로 인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에 분명히 정의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요, 사실 앞에 있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대하는 것이죠. 여러분 맞죠?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있는 것처럼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죠. 여러분 맞죠? 앞에 있고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것이 현실로 되고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게 이렇게 드러날 때까지는 그 기간만큼은요, 인내가 요구된다는 거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특별히 약속에 대한 믿음은요, 기본적으로 인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니라.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뜻을 우리가 행하고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잘 아시는 대로 야고보서 1장 3절 말씀, 우리가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으십니까? 특별히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오늘 여기 1000개 이상의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에 대한 정말 믿음이 있으시다면요, 주님은 한 가지 더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인내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정하신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드렸던 기도 제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정한 때 들어주실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릴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25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하셨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이삭을 기적으로 주실 수 있는 전능자이심을 확실히 보여주시기 위해서는요, 아브라함이 최소한 100세 정도는 그 정도 나이가 먹을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이 100세의 아브라함과 이 불임이었던, 그 전부터 불임이었던 이 90세의 사라가 자녀를 낳은 일은요, 기적입니다. 여러분도 다 동의가 되시죠? 100세와 90살, 게다가 이 90세 먹은 사라는 어떻습니까? 원래부터 불임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아이를 낳았다? 이건 기적이죠, 사실은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이 기네스북의 기록에 따르면요, 현재까지 여성 최고령 자녀 출산은 59세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 기네스북에 기록된, 그 이상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기네스북에 기록된 그 기록에 의하면 여성분 중에서 59세인 분이 최장수, 가장 최고령의 나이의 자녀를 출산하셨다는 것이죠. 남편분은 근데 64세였습니다. 또 남성 최고령은요, 최근에 있어서 96세까지 있습니다. 96세인데 자녀를 낳았다는 거죠. 근데 아내는 57세입니다. 여러분, 이 나이들이 많으시지만 공통점이 있죠. 남편이나 아내나 둘 중에 한 분은요, 50세나 60세 정도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떻습니까? 둘 다 100세, 90세라는 거죠. 100세, 50세, 이건 가능한데요, 100세, 90세는 이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자녀의 출생, 자녀가 잉태되고 출산하는 건 전적으로 누구 권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권한이죠. 하나님께서 이 태의 선물로 주셔야 우리가 자녀를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으셨는데 딱 누구만은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경우만은 100세, 90세에 자녀를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전능자시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사건이 된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이 전능자이심을 더 확실히 보여주시기 위해서는 마음 같아서는 200세 주시고 싶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100세 준 게 우리가 정말 기적이다, 대단한 하나님 전능자가 맞구나, 이렇게 고개가 끄덕여지니까요. 만약 하나님이 자신의 전능자임을 더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면요, 200세 주실 수도 있었겠죠. 300세 주셨으면요, 아브라함 300세까지 살게 하고 300세 주셨으면요, 하나님은 정말로 더 대단한 전능자이시구나, 우리가 그걸 고백할 수밖에 없겠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정도는 못 기다릴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100세 주시긴 하셨지만 어쨌든 100세 주신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전능자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 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최소한 20년 이상의 증명기간이 필요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요, 그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시죠? 특별히 그 사람이 정말 신실한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직장이나 어디 사업을 하든지 거래를 하든지 어쨌든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 정말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이 맞는지, 거짓말하지 않고 한결같은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시간을 두고 봤었을 때 이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 맞구나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셔야 되는데, 물론 하나님의 말로도 보여주셨죠. 그렇죠?
계속 나타나셔도 내가 주겠다 여러 번 말로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말로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요, 무려 25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행하신 일을 통해서도 자신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가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특별히 아브라함이 신실하지 못할 때도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신실하게 그를 대우해 주셨죠. 25년이라는 시간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기간이 됐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인간적인 방법을 써도 소용이 없다라는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25년 정도의 충분한 시간을 그들에게 주실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기간 동안 어떻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믿음이 약한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한 적이 있었죠. 잘 아시는 대로 어떻습니까? 우리 창세기 15장 2절에는 엘리에셀이 상속자다라고 이렇게 대답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점까지 안 주시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로 삼아야 되겠구나. 그 당시 관습대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사람의 방법을 썼던 거죠. 또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어서 엘리에셀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번에 어떻습니까? 내 씨에서 태어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어떤 방법을 썼습니까? 아멘 하고 믿음으로 기다린 것이 아니라요, 자기 씨에서 나는 게 맞으니까 이번엔 사라가 아니라 누굴 썼습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14년간, 성경을 우리가 유심히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14년간 이스마엘을 자신의 상속자로 삼기 위해서 애썼던 흔적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 살펴볼 그 내용에 분명히 드러나는데요, 14년 동안 이스마엘을 생각했다는 거죠. 사람의 방법을 계속 추구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봤었을 때 어떻습니까? 그런 모든 인간적인 노력이 소용이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죠.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25년 동안 이처럼 어떠한 인간적인 방법도 소용이 없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시죠. 사실 우리가 어떤 내용을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정하신 때까지 안 들어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오늘 방금 제가 말씀드린 네 번째 이유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안 된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 응답을 자신이 정하신 때까지 늦추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한 적 있으시죠? 내가 막 내 방법으로 막 별별 방법을 다 써봅니다. 그런데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다가 결국은 계속해서 인내하며 기다리다가 하나님 정하신 때가 됐었을 때 기도 응답을 극적으로 들어주실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럴 때 무엇을 깨달으십니까? 내 방법으로 하려고 했었구나. 내 방법으로 하려고 했었구나. 내가 사실 살짝 믿음이 부족했구나. 그 사실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가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오래 인내하고 받은 선물이 더 값지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가능한 시간을 이렇게 오래 잡으실 필요도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요 75세에 나오고 그 가나안 땅에서 왔었을 때 76세 1년 뒤에서 자식을 얻었을 때 기쁨하고 25년 뒤에서 지금 100세 얻었을 때 그 자녀를 얻었을 때 기쁨은 어느 쪽이 더 크겠습니까? 100세가 크죠. 오늘 그래서 아브라함이 뒤에서 살펴볼 내용이지만 잔치까지 베푸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오래 기다린 만큼 하나님께서 기쁨도 크게 주셨다는 것이죠. 끝으로 여섯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우리를 위한 인내의 본보기로 삼기 위해서 오래 기다리게 하실 필요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사실 믿음의 조상이지 않습니까? 또 얼마나 이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친구다라는 일컬음도 받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하나님의 친구라고 일컬음 받는 아브라함도 몇 년 기다렸습니까? 중요한 일이 있어서 25년 기다렸죠. 그러면 아브라함까지 물론 주님이 우리도 사랑하시지만 아브라함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못 하신다면 아브라함도 25년 기다렸다면요, 우리도 사실 어떤 일이 있어서는요 그것만큼 기다릴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기도 문제는요, 사실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구했을 때 들어주시는 그 정한 때 들어주시는 기도 응답은요,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도 기다렸는데요, 우리가 기다리는 것도 당연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기다리게 하신 내용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도 어떻습니까? 오래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래서 우리가 조급하게 너무 빨리 하나님 기도 응답 안 해주신다라고 해서 낙심하고 뒤로 물러설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오래 기다리는 일이 분명히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오래 기다릴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끝으로 마지막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마지막 사실은 바로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더 큰 복이 된다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 입장에서 봤었을 때 이 이삭의 탄생은 큰 기쁨이 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년 만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또 기적적인 방법으로 얻었으니까 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 외에도 주신 약속이 있죠. 이삭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고까지 약속해 주셨죠. 다 기억나시죠? 이삭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이삭을 통해서 많은 자손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이 있어야만 그 자손도 생기는데, 이삭을 주셨으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그 자손들도 얻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생각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한 기뻐했겠죠. 또 그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자손들을 하나님이 주시면요, 그 다음에 그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주신 약속이 있죠.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죠. 그래서 지금 이삭이 탄생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주시고, 자손을 받고 나서 땅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성취될 수 있는 길들이 이삭을 통해서 지금 활짝 열린 것이죠. 자,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가 크게 기뻐했던 이유는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약속을 주신, 그 약속된 자손을 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을 또 크게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근거로 한번 6절 말씀 가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참 아주 흥미로운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21장 6절 되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웃게 하셨으니. 참 여러분 흥미롭지 않습니까? 이삭 때문에 자기가 웃게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웃게 하셨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웃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가 때때로 사실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좋은 선물을 주면, 어떤 좋은 것을 주면 그 준 선물로 인해서 기뻐할 때가 있지만요, 우리가 때때로는 그 선물을 준 그 사람으로 인해서 더 기쁠 때가 있습니다. 쉬운 예로요, 다 신혼초가 있으시죠? 결혼 처음 하셨을 때 이 신혼 때로 한번 되돌아가서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신혼 때로 되돌아가서 만약에 결혼한 신랑이, 신부가 이렇게 처음에 딱 결혼하면 어떻습니까? 신부가 그래도 남편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죠. 그러면 맛있는 음식을 딱 먹으면 어떻습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기쁜 것도 있지만요, 누가요? 사랑하는 아내가, 새 신부가 그걸 해주니까 어떻습니까? 더 맛있죠. 꿀맛이죠. 저도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또 남녀가 데이트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자친구가 데이트할 때 만약에 어떤 넥타이 같은 걸 선물을 해줬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선물을 딱 받으면 어떻습니까? 기분 좋죠. 선물이기 때문에 기분 좋은 것도 있지만 누가 줘서 더 기쁩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줬으니까 더 기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과 동일한 원리입니다. 지금 사라도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이삭 때문에 기쁜 것도 있지만요,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 자신에게 가장 귀한 이 이삭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거죠. 그걸 깨달았다는 거죠. 25년 동안 기다려서 이삭을 얻었는데요, 25년 동안 기다려서 얻은 이삭도 귀하지만요, 그 약속을 철두철미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나에게 이삭을 주시는 이 하나님은 너무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그렇다면 그분이 나에게 더 많은 약속들을 다 이루어 주시겠네? 그 생각을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이삭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기적으로 받았죠. 전능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자기에게 이삭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이 전능자라는 사실,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우리가 기도했던 제목 중에 정말 어려운 가운데 계신 그 질병, 지금 건강상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시죠. 그분이 만약에 주님의 영광으로 주님께서 완치 판정을, 완전하게 낫게 해주셨다면 어떻습니까? 나으신 것 때문에도 기쁘겠지만요, 어떤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또 기뻐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낫게 해주신 하나님이 전능자시라는 사실, 이것으로 인해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삭을 주신 분이 지금까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신실하지 못함에 불구하고 또 아브라함의 어려움에 처한 상황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항상 어떻게 아브라함을 대해 주셨습니까? 방패로서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셨다는 것이죠. 방패가 되어 주셨고 그분 스스로가 상급이 되어 주셨다는 거죠. 그럼 아브라함이 25년간의 자신의 신앙 여정을 되돌아봤었을 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주님은 나의 방패시고 주님 자신이 나에게 상급이 되시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겠죠. 그것으로 인해서도 분명히 사라와 아브라함은 기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사실 사라와 아브라함이 이삭뿐만 아니라 이삭을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웃는 일은 너무 당연한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요 믿음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하나님께 받은 선물보다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 마음에 더 기쁨과 행복감을 누리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믿음이 잘하시니까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뭘 들어주셨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기뻐하지만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신실하게 그것을 들어주시는 그 지금까지의 신앙 여정을 되돌아보면요. 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구나.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방패가 되어주시는구나. 이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어떻습니까? 주신 선물뿐만 아니라 선물을 주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게 신앙이 자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 됩니다. 쉬운 예로 어렸을 적에는 부모님이 주시는 용돈이 좋아서 부모님을 좋아하기도 했지만 나이가 들어 철이 들면 어떻습니까? 부모님 자체를 더 좋아하게 되는 것과 비슷한 원리가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런 종류의 기쁨은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에게 능력 있는 간증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은 6절을 한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웃게 하셨으니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요. 그러므로 듣는 모든 자가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지금 듣는 모든 자도 자기와 함께 웃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지금 사라가 왜 웃었습니까? 이삭 때문에도 기뻐서 웃었고요. 또 이삭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도 기뻐서 웃었죠. 자,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사라와 아브라함이 왜 기뻐하는지 그 내용을 들었을 때요. 그 기쁨의 웃음소리의 내용을 들었을 때 어떻습니까? 그들도 덩달아서 기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아브라함의 가족들 역시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식솔들 역시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이 전했을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 주님의 법을 이렇게 잘 가르칠 것이다라고 인정하시는 그 내용을 봤었을 때 분명히 아브라함이 전도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식솔들도요, 아브라함의 함께 살았던 종이나 이런 사람들도 역시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겠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도 어떻습니까? 아, 하나님을 믿으면 기쁘구나. 하나님이란 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가 그분의 신실하심이나 그분의 전능하심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기쁘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그들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다른 종교와 우리가 믿는 신앙의 차이점이 여기 있습니다. 이 다른 종교는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결국은 복 때문에 그 종교를 믿죠. 복 받기 위해서 사실 믿습니다. 어려운 문제 해결하고 복 받기 위해서 믿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복 때문이 아니라 결국은요, 우리 신앙의 결국은 하나님을 좋아하고 기뻐하기 때문에 주님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라. 우리 신앙의 최종 목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최종 목적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더 큰 선물과 보상이 된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절에 이렇게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내 방패요 내가 받을 지극히 큰 보상이니라. 아브라함이 이것을 체험했습니다. 주님 자신이 방패가 되시고 주님 자신이 내가 받을 지극히 큰 보상이 된다라는 것을 체험했다는 것이죠. 게다가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질 때요, 하나님께서는 더 풍성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까지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밑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주를 기뻐하는 믿음을 가진 사라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요, 이 사라의 강건함을 계속해 유지해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7절 말씀 보니까 또 이르되 사라가 아이들에게 젖을 주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내가 늙은 나이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던 바로 그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흥미롭지 않습니까? 90세의 사라가 아이를 낳고요. 그 다음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노년에 아이를 낳으시면 기네스북에 올라가신 분들도 아이를 잘 못 기른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길러주는 거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요, 사라가 직접 기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젖을 주면서 자기가 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젖을 뗐다라고 했었을 때요, 그 당시에는 통상 2년에서 3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럼 90세 노인되는 사라가 아이를 낳고 최소한 2, 3년 동안 어떻습니까? 젖을 주면서 자기가 직접 아이를 길렀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강건함을 계속해서 유지해 주셨다는 거죠. 게다가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이삭이 젖을 뗐었을 때 잔치를 베풀었죠. 왜 잔치를 베풀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건강하게 잘 자라게 했기 때문에 기쁜 일이지 않습니까? 예. 돌잔치하는 이유가 아이가 건강하게 1년 동안 잘 살아줬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서 하듯이 지금 최소한 2년, 3년 이상은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잘 자라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기쁘고 즐거워서 잔치를 베푸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이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 이삭으로 인해서 기뻐했을 뿐만 아니라 이삭을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크게 기뻐하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좋아하고 기뻐할 뿐만 아니라요,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더욱 기뻐하고 즐거워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선물보다 주님 자체를, 그분을 더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사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기뻐할 때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까지도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시편 37편 4절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이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또 주를 기뻐하라. 그분께서 내 마음에서 소원한 것들을 내게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주를 기뻐할 때 내 마음에 소원한 것들을 내게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먼저 주님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이 주신 선물도 기뻐해야 되지만 주님을 먼저 기뻐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